예,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나왔습니다. 33장 2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좋은 메시지, 좋은 자료, 열심히 하는 그 전도의 열심,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전도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구리에서 적어도 이 경기도와 이 수도권과 이 민족과 한 시대를 두고 내가 바로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실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리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 구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구리 재벌이라, 땅 제일 많은 사람이라, 아이고 이 사람이 내보다 땅 더 많고 돈 더 많네?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내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리 복음화의 가장 완벽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기 구리 금빛교회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구리에서 가장 축복받은 구리 최고의 행복자다. 어떤 그런 만용이 아닌 그런 확신과 실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어렵지 않은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행복합니까? 간혹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하다고 말하는 불신자들의 행복의 기준이 뭔지 물어보면 왜 행복합니까? 이유를 물어보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요즘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참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준을 보면 불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거고 영향받는 거라는 거죠. 하는 일이 잘 돼서 행복하면 좋은 건데 하는 일이 안 되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 다 건강해서 행복하다? 병이라도 하나 들으면 그럼 집이 지옥처럼 변해야 됩니까?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하다? 그럼 사업이 위기라도 만나면 지옥처럼 살아야 됩니까? 죄송하지만 자살해야 됩니까?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다 과거에 진짜 복음 모르기 전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시던데 그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저를 만약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이 임마누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기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삼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가 아니고 완전한 행복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영원한 행복자요,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들이 영원해요.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은 영원히 남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늘 때문에 행복해진다면 우리는 완전한 행복자, 영원한 행복자, 절대적 행복자,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뭐 집에 감춰놓은 땅 없어도 숨겨놓은 통장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가지고요, 땅 많이 가진 재벌이 불쌍하게 보여야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구리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복음 없다는 것 때문에 불쌍해 보여야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 영광의 칼이시며 우리의 대적이 결국 우리 앞에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한 구원. 이제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말씀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포럼 하시면서 영적 유업을 받을 자를 찾자. 그게 지금 오늘 아닌 평생을 두고 성취될 말씀인데 내가 영원한 유업을 받았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자를 찾아가고 아마 이 교회 강단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내가 받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방향을 잡아가고 말씀이 아니고 행복한 말씀이죠. 행복한 구원, 행복한 말씀. 그러면서 기도도 행복한 기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슨 누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는데 기도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번 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한 전도가 가능합니다. 막 억지로 힘들게 아이고 죽겠다.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전도 캠프 안 나갈 수도 없고 무슨 도살장 끌려 나가듯이 하는 전도가 무슨 전도겠습니까? 행복한 전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 올 때 정말 행복하게 오시고 누리시고 계속 지속하시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하나 새로운 답,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인도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동부노회에서 좀 전도 캠프를 이제 지속 하실 거니까 모델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텍스트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현재까지 훈련받고 현장에서 심부름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집중훈련, 캠프 이게 지금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닌데 나가야 되냐, 개인화부터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애매하게 생각하고 집중훈련해야 된다. 아니다, 현장 가야 된다. 그 영적 상태 바꾼다고 주저앉아 있냐? 현장 가야지. 이런 분도 있고 현장 간다고 되나? 각인부터 치유받아야지.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쭉 보고 같이 따라오면서 전혀 이게 서로 부딪히는 개념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도 캠프의 전체 그림을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방향들인데요. 참고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고하셔서 성경적으로 또 이 지역에 또 우리 사역에 맞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서 더 나은 시스템으로 좀 응답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D-Day 이전에 예비 캠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요즘은 노예에서 캠프 때 뭐 집중훈련 팀 불러가지고 집중훈련을 캠프로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조금 전체 그림을 못 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예비 캠프를 집중훈련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예비 캠프를 집중훈련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가 구리 금빛교회니까 금빛교회를 놓고 이제 설명을 예를 들어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리 금빛교회를 놓고 이제 앞으로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예비 캠프 때 집중훈련을 가능한 많은 교인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낮에 이렇게 캠프를 못 나가도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D-Day 제 생각에 한 3개월, 2, 3개월 전쯤에 D-Day 베이스 캠프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필요하면 가능한 정교인이 들어야 되니까 주일을 활용하든 아니면 주말을 활용하든 금요일, 토요일을 활용하든 해서 가능한 그 교인들이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많이 참여해가지고 뭔가 굉장한 이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새로운 힘을 얻고 이미 교회가 참 잘 하시겠지만 굉장히 그 전도 운동에 대한 그 이제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교인들이 이제 괴로운 복음 집중이 아니고 행복한 복음 집중. 그러니까 본질을 설명하면요, 성도들 다 알아먹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걸 마치 집중훈련을 무슨 프로그램처럼 방법처럼 하니까 막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성도들이 이거 막 체크리스트 없는 세상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해갖고 막 사모늘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그게 오해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왜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고 복음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중직자 중심으로 행복한 복음 집중이 시작되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캠프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일날 은혜 받는다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어제 오늘 제가 이제 메시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유 있는 이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막 들어가는 강단 메시지,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 그러면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한 시대의 흐름을 놓고 막 고민하면서 행복한 말씀 집중으로 중직자와 교인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낮에 캠프 한다고 해서 낮에 모이는 사람만 붙잡고 하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한계 안의 캠프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못 모이지만 이 교회에 귀한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렘넌트들 꽉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캠프를 계기로 집중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한 복음 집중, 행복한 말씀 집중, 또 기도에 뭔가 조금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분들, 낙심해 있던 분들, 지친 분들, 뭔가 한계가 온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말은 안 해도요. 교회 와서는 웃고 있는데 집에 와서 무너진 사람 꽤 많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루디한데 집에 가면 뭐 아인 분 많아요. 교회에서는 완전 야손인데 집에 가면 오른손 왼손 갖고 막 본격적으로 붙는 사람 천지라니까. 전에 그 최미학 원사가 그 이야기하면 하던데, 옛날에 자기한테 훈련받은 렘넌트들이 결혼해가지고 남자는 의사고 여자는 유아교육 전공했던 이제 렘넌트인데 둘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고 사는데 의사니까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이 돌보미도 이렇게 좀 붙여주고 해가지고 애가 둘인데 한 명은 아침에 어린이집 가서 오후 5시인가 오고 또 아기는 좀 어린데 돌봐주는 분이 뭐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인가 다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말로 식은 죽 먹기지.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유아교육까지 전공했다는 이분이 도무지 애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애 키우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다 돌봐주고 유아교육까지 전공했는데 자기는 이런 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고 마음껏 좀 여행도 다니고 놀고 싶은데 애들이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이 저녁에도 잠잘 때도 애들이 막 깨가지고 하는 게 막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잠잘 때까지 애 돌봐주는 사람을 더 쓰자 이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아니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낮에 다 봐주는데 밤에 그 좀 데리고 자는 게 뭐 그래 힘드냐 그러니까 막 자기는 안 된다는 건 못 한다는 거지. 그래 막 그래 싸우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막 너무 심하게 싸우고 새벽 2시 3시까지 이게 남자도 터진 거지. 그래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싸우다가요 막 지쳐가지고 이제 남자 샤워한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좀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어가지고 보니까 이 마누라가 지금 뛰 내리려고 아파트 베란다 창문 열고 몸이 반쯤 나가 있는 거라요. 그 아주 높은 데인데. 그래 정신없이 나가가지고 막 정신 차리라고 때리기도 하고 미안하다 하기도 하고 막 겨우겨우 달래가지고는 이제 세워놓고는 그 집사람 모르게 최미아 권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새벽에 권사님 안 바쁘시면 오늘 아침에 꼭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연락받았다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래 최미아 권사 모른 척 해가지고 갔더니 막 역시 최미아 권사님 영빨 있다면서 어떻게 알고 왔냐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 하니까 이 여자분이 또 사실은 자기 그 있었던 이야기 다 하더랍니다. 요래. 그래서 띠 내릴 땐 띠 내리더라도 집중은 한번 해보고 띠 내려야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복음, 이제 말씀, 기도, 이제 사문을 매일 밤마다 메시지 하나씩 듣고 녹취하면서 기도하고 운동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네가 보니 시간이 많아서 우울증이 왔다면서 우울증 올 시간 없게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미션을 줘가지고 돌렸는데 매일 체크하고 남편은 당신도 시간표다.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래가지고 이제 채팅방을 1대1로 하는데 그 채팅방 이름이 긴급 40일이라 뛰 내리니까 그런데 일주일 얼마 안 지나서 이 여자분이 굉장한 은혜 속에 자기 안에 문제들을 발견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다시 말씀 속으로 다시 훈련 속으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지금 전도운동도 잘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인가 교회 목사님 전화 왔더래요. 그 의사 부부한테 이번에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남자분은 이번에 장로 임직 받고 부인 되신 분 이번에 권사 임직 받으면 좋겠냐. 뛰 내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로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교회에서는 멀쩡하게 앉아있고 웃고 있지만 집에 가서 그러고 있는 가정이 많을 끼다. 베란다 열고 뛰 내리려고 하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잘 모르고 뭐 장로님 이번에 임직받고 뭐 그런 상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영적 상태와 영적 문제들. 여러분 집은 가네두루 평안하시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낮에 오지 않는 분들 굉장히 힘을 주는 기회로 캠프를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 전체를 이제 하나님 굉장히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으로 교회를 살리는 예비 캠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낮에 캠프할 수 없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전도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담기 시작하고 전도자의 눈으로 우리 직장의 동료와 사장님 또 내 하는 일을 놓고 우리 직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 뭔가 많은 기도 속에 나의 전도를 찾아 행복한 전도 집중 이제 이런 어떤 예비 캠프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비 캠프 할 때도 만약에 저희 집중훈련팀이 심부름을 해야 된다면 만약에 저희들이 심부름이 필요하고 적절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심부름을 해서 이런 예비 캠프 때 교회 전체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살리는 깨우는 그런 예비 캠프로 조금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집중훈련 통해서 말하자면
개인이 또는 지역별로 또는 구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복음 집중 시스템을 혼자 해야 되면 혼자도 하지만 지역별로 또는 기관별로 구역별로 복음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한 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복음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강단.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강단에서 성경 66권 가지고 어떤 본문을 펼지라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 목사님이 현장을 본다면 현장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한 시대를 두고 복음을 정확하게 계속 강조하는 이 복음 강단, 이게 결국 교회 영적 상태를 끌어가는 강단이니까요. 진짜 강단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멋진 설교, 대단한 설교, 수준 높은 설교, 거기 유혹 많이 받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이런 눈으로 보면 시편을 봐도 학원복음화 잠언을 펼쳐도 그리스도와 전도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게, 저는 이런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한 시대 영적 싸움입니다. 유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한 시대를 놓고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몰라요. 복음 강단. 이 복음 강단을 가지고 중직자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전 지역의 기관에 복음 집중 시스템을 중직자들이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개인은 복음 신앙, 오직의 신앙, 오직의 믿음, 개인은. 그러니까 교역자는 복음 강단, 중직자는 복음 집중 시스템의 지도자. 그래서 성도들 개인은 오직 복음에 대한 오직의 믿음과 오직의 신앙, 살든지 죽든지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간다. 이래 되면 자식 끝이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 예비 캠프를 집중훈련으로 해서 굉장히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은혜 받고, 대부분 은혜 받습니다. 어제도 제가 안양동부교회 처음 갔거든요. 근데 새로 건축 입당하고, 거기가 뭐 새로 건축 입당했으니 빚이 또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보통 받아서 지으니까. 근데 제법 어제 교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랩런트 사역자 집중훈련인데 사역자 아닌 분들도 해서 한 200명 넘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팔미션에 대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고 나갈 때 인상 안 쓰시고 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게 굉장한 캠프의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 하면 은혜를 받지만 우리 교역자 입장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한 사람.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 집중훈련 속에서 완전히 이번에 복음 앞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진짜 기도하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안 놓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이번에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지금 김 집사가 굉장히 지금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을 안 삐지게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하나님이 집중하는 한 사람을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면 얼마 안 돼서 분명히 그 사람 주위에 한 팀이 딱 연결됩니다. 같이 이 복음, 말씀, 기도, 전도 누리기 원하는 한 팀이 성령인도 따라 이렇게 쭉 구성이 되면 그 한 팀이 살릴 수 있는 한 지역이, 한 현장이 보통 나오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리 금빛교회에서 한 두세 달 전에 집중훈련을 하면서 집중훈련하고 은혜 받았다 좋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음 강단, 복음 집중 시스템 이게 좀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지교회별로도 서로 이제 복음 포럼하고 사모늘 포럼하고 하면서 이 집중 시스템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딱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한 사람, 한 팀, 한 현장을 찾아내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이 들어있습니다. 팀 구성이 아니고 뚝딱뚝딱 장로님, 권사님 집 가까우니까 같이 팀 하세요. 뭐 권사님하고 집사님 하면 되겠네.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팀 구성. 성령 인도받는 팀 구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집중의 맛을 본 사람들이 두세 명이라도 맛을 본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하나가 되면 성령 인도받는 현장 결정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팀이 되고 현장이 결정되면서 성령 인도받는 전도 시스템, 성령 인도받는 지속 시스템, 이게 예비 캠프 이후에 한 두세 달 안에 교회 전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미리 한 현장에 지속할 전도 시스템을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D-Day 캠프 전에. 그럴 때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구리 지역에 굉장히 청소년 황금어장 사각지대가 있는데 당연히 구리 금빛교회에서는 구리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구리 전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놓고 늘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집중훈련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들이 굉장히 이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 막 사모를 하자 해서 했고, 막 그리스도에서 했고, 막 사모를 막 기도 수첩하고, 막 은혜 받고, 막 보니까 드디어 이 구리 안에 청소년 저 황금어장 사각지대를 살릴 시간표가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팀 구성과 청소년 황금어장에 대한 현장 결정, 그러면서 보니까 청소년 사역자 중에 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상담센터를 놓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놓고 이 예비 캠프 기간에 집중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 교회가 여유가 된다면 아예 여기서 상담센터를 세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맞는 적절한 전도 시스템을 미리 세팅을 예비 캠프 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좀 들면요. 아예 지금 우리 최신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없는 지역에 지금 개척지교회 이런 방향을 놓고 굉장히 지금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개척지교회. 그래서 아예 교역자와 중직자 팀을 구성해서 파송하는, 이미 그렇게도 하신 적이 있던데요. 또는 그냥 그 지역 자체,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찬양 사역자라든지 굉장히 문화 쪽 사역자들이 힘을 얻으면 문화지교회, 또는 아동지역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복지지교회, 또는 아주 전문인 쪽으로 열리면 전문인 지교회라는 시스템이 세워질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부산에 4년째 지속하고 있는 교수님 지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교수 전문 지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문 계속 열립니다. 계속. 또는 렘넌트, 어린이, 청소년 이런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침에 영상에서도 봤던
이런 다민족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안에도 좀 다민족들 이렇게 얼마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는 응답을 따라 이런 다양한 그 현장에 맞는 전도 시스템을 하나라도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데요. 무슨 놈의 시스템입니까?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요, 한 사람 뒤에 상상하지도 못한 시스템입니다. 아침에 그 영상 보셨잖아요. 그냥 베트남 여자 하나 제대로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도우는 NGO까지 생기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NGO 있거든요. 원래 없었습니다. 현직 교사 한 사람을 같이 집중하면서 돕다 보니까 교육 전문 NGO가 만들어졌어요. 정식 시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NGO 이사입니다. 조원수 목사님도 그 지금은 뭐 마약 대치 운동 대구 부본부장에 뭐 대통령상까지 받고 했지만 소개받은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마약 중독자 한 사람, 그 한 사람 돕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 같이 살게 된 거고, 마약 환자랑 같이 산다니까 누가 또 붙여준 거고, 대구시에서 그 교정교실, 치유교실 해가지고 연결된 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한 사람, 그게 한 팀이 되고 한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언어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좀 경제력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없어, 아무것도 없다 하면 다 없습니다. 근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우리 교회에 뭐가 준비되어 있지?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왜 나를 구리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구리에 세우셨지? 그렇게 질문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리를 분석을 해보니, 예를 들어서 탈북자가 너무 많아,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아, 청소년들이 완전히 무너졌어. 하나님, 청소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구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무너져가는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게 거기에 필요한 사람, 경제 시스템 아닙니까? 이 기도를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거 계산하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오벳이라고 하는 다민족 중에 사명자 한 사람 연결되니까 그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다민족 사회 갈 사람 없어 해버리면 영혼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안디옥 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헬라인이었던 것처럼 구리 참빛교회를 구리에 이 지역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거를 이 교회가 찾았다면 거기에 맞는 사람, 경제, 시스템 다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예비 캠프를 하고 나면 응답이 오는, 사인이 오는 몇 팀이 나오고 지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캠프 방향을 우리는 구리에 좀 청소년 현장으로 가고, 이번에는 지금 다문화 문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문화 쪽으로 좀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로 현장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면서 D-Day 때는 그야말로 캠프 축제를 벌이는 거죠. 이미 세팅 끝내놓고 캠프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지교회를 이때 이제 미리 세팅해놓고 아예 파송을 하는 거죠. 책임 중직자, 책임 사역자, 그러면서 조장, 그러면서 응답이 온다면 아예 그 지교회 안에 캠프 팀을 파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캠프 전문 팀이다. 캠프만 계속하는 팀이 지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캠프 팀까지 파송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의 청소년, 그 다음에 다문화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D-Day 때 초청 축제를 하는 거죠. 이때 기능인, 전문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을 활용하고 랩넌트들을 활용해서 초청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외국인 엄마라고 했을 때 한국어 교육을 조금 강사를 지원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으로 어떤 축제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시골이면 미용 캠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이면 우리 김정은 전도사 하는 사람 가수 브리즈 TV 좀 나오고 하니까 애들이 알아봐요. 전에 식당 갔더만 인사하고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 TV에서 봤다면서. 예를 들면 그런 좀 기능인 전문인 이용해서 청소년 초청 캠프를 어디 야외 광장 같은 데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실 이때 지금 1박 2일 할 때 뭘 찾고 하려고 하면요. 찾아도 지금 그 다음 작업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세팅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D-Day 캠프 전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예배 캠프 하면서. 이렇게 좀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면 제대로 세팅되면 사실상 후속 캠프 안 해도 될 만큼 제대로 세워지면 제일 잘한 캠프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전도운동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도 자립이 후속 캠프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자기들끼리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파송된 그 지교회 팀끼리 이제 8미션의 축복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지교회 팀구들끼리 복음 집중, 말씀의 흐름, 행복한 기도, 사문을 중심의 삶 또 계속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8미션 집중의 축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교에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개인화시키는 작업이 후속 작업입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이 지교회 팀들만 모아놓고 그 현장에서 자그마한 집중훈련을 해주는 것도 좋죠. 집중훈련해서 또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복음 집중 시스템 또 만들어주고 계속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 따라 전도 캠프가 계속되어지면 응답 따라 다락방, 또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 시스템이 지역의 응답 따라 차근차근 이제 세워져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훈련들 좀 지원하면서 이제 이 교회에서는 불러서 점검하고 이제 전도운동의 방향만 정확하게 잡아주셔도 전도운동을 자립적으로 하면서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 캠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제가 그때 왔을 때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예배 캠프를 너무 좋은 목사님들 거의 매주 이렇게 불러서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좋은 분들이고 또 이유 있는 은혜의 시간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전체 그런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왔다면 좀 제대로 이렇게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를 살리는 이런 집중훈련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 우리 베이스 캠프로 하는 그 교회가 나오면 교회를 소규모라도 가능합니다. 작은 교인이라도 그렇게 살려서 이제 복음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교인들이 막 움직이다 보면 응답이 오는 쪽에 시스템 세팅해가지고 D-Day 캠프를 하는 거죠. D-Day 캠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림들을
좀 이렇게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모델 아니고 기준 아니지만 한번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해외 캠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해외 캠프를 유목사님 집회 가면 일주일 전에 캠프 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 찾아도 시스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한 6개월 전에 그 집회하는 도시에 가서 집중훈련을 그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복음 집중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사모를 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군데 8미션 실현팀을 만들어주고 나왔는데 한 두세 달 지켜보니까 한 두세 팀이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 전 캠프 때는 그 두세 팀 현장으로 본격적인 이제 캠프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까지 집회까지 딱 하고 나오면 그때 파송된 그 집회 때 지교회도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 웬만해가지고 잘 안 무너지죠. 이미 지금 이게 쌓여온 팀이기 때문에. 그럼 방향만 주고 자료만 좀 보내줘도 굉장히 좀 달라질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캠프 행정팀한테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했거든요. 하니까 문제는 요겁니다. 예비 캠프 때 가서 하고 나오면 항공료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죠. 그게 이제 조금 뭐가 좀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 꼭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데 정 안 되면 자비랑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국내도 좀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틀이지만 저에게도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또 미자립교회에서 15년 신앙생활한 출신이기 때문에 좀 작은 교회가 좀 더 마음이 따뜻하고 괜히 마음 당기고 우리 교회 같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찬양 인도자 반주자도 다 금빛이네. 다 완전 금메달감이라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반주도 잘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이렇게 존경 가는 전도운동에 막 전도운동만 생각하는 막 전 지역에 교회 세울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또 이 지역 서울 동부 지역에 계신 또 목사님들과 같이 짧은 시간에 좀 행복한 캠프 하고 갑니다. 맨날 집중훈련 강의만 하다가 캠프 강의하니까 제가 좋네. 현장 자꾸 방향 잡으면 저도 좋고 해서 그래 현장으로 가야지 막 이 생각 제가 어제 오늘 많이 들고 제게도 참 응답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혹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 속에 또 같이 좀 심부름해야 될 또 시간표 있으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더 행복한 얼굴로 좀 만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임마누엘과 사모놀로 행복한 이 시대 최고의 행복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모놀 속에서 완전한 영원한 절대적 행복자 되어 이 지역과 민족과 한 시대를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구리 금빛교회와 서울 동부노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이 귀중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가 서울 동부노회 캠프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지속적인 사실적인 전도운동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행복한 집중훈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한 팀 한 지역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곳곳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민족과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더욱 든든히 견고히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후에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